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거든요. 그때는 악보 보지 마시고 전부 저를 봐주세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자, 1절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2월 원래 예배를 신의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데가 주 찬송하는 듯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눈 밤하늘 빛난 별 낭만한 바다와 늘 푸른 새우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성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한때 모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희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 항상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꿈을 채워주셨으니 올해도 주님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저희들이 때때로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 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박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게 희한합니다. 경희동산에 돌아온 기분으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 뒤에 성경책이 여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탁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는데 내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논하려면 구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원의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심판자로서 주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문제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필요는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허락과 실패가 믿는 자에게 달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할 때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난 예수 믿는 걸 확신해. 잘 안 들리세요? 이제는 좀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도 마이크 하나 달았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나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부터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면 이렇게 홀로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 이런 말로만 들리는데 시작이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식을 삼으시고,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서 우리는 전부 수동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능동태로 가지는 건 조금 더 단계가 지나서 어떻게 조합이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시작 자체가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가서 제가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를, 이 구원에 관한, 우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원에 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국 땅에서는 최초로 제대로 해석한,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경희궁에서 배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잘 아시죠? 뭐가 등장하죠? 예수,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왜 등장해야 한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기로 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문제냐면 천국을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시하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정도가 되고 말았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이 갖는 풍성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존재, 지위, 신분, 관계,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것은 다 놓쳐지고 믿었어, 안 믿었어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이 치사하게, 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걸 확신해? 해. 근데 왜 이렇게 개판이야? 거긴 모르겠어.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다지. 도대체 그 확신이 있고 그 약속과 운명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현실은 이것과 조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국 교회가 이제야 문제로 삼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4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는 출생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어서 중생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출생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고 언제까지 이쁘게 기르시나요? 한 10살? 그때까지 이쁘게 기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요 말 잘 듣는 교인들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나요? 사춘기가 오죠. 사춘기가 뭐죠? 연애 거는 시기라는 뜻이 아니라 정체성을 묻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쉬웠던, 엄마가 하지 말랬어. 너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왜 했어? 잘못했어, 엄마. 여기서 벗어나서 왜 나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돼? 라는 질문에 오는 것은 난 뭐야? 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난 뭐야? 난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는 거짓이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시간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게 어른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이 4 과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30년 전에 출생한 자와 지금 출생한 자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그 듣는 청중은 이 네 과정이 함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에 어느 과정에 있는 사람을 그 본문으로 삼고 있는가를 목사도 알아야 되고 교인들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없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호한 편입니다. 오늘 들은 설교에서는 내가 배운 게 있다. 오늘은 재미없었다. 밤낮 그 소리다. 이런 것들은 다 설교자가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네 과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작한 이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에베소 1장 3절 이하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런 말은 우리 대표적인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선택권을 줬죠. 우리 인류 조상이 말 안 듣고 먹지 말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까지밖에 한국교회가 설명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성경에 더 깊은 얘기는 자유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역으로, 무슨 상대역? 믿음과 사랑의 상대역으로 만들려면 그 상대역이 자발권을 가지지 않는 한 상대역을 할 수가 없다. 사랑이 우열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성립하지 않고 동정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되지 않고 강요가 된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로마서 3장 지금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구원에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모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뭐 때문에 등장을 했죠? 죄 때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맨 먼저 알아야 할 것, 죄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냉장고에 전기가 끊어지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나쁜 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영광에 대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그때 죄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는 악당이 되고 거짓이 되고 쓸모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회복하는 것은 잘못을 한 걸 지우자는 싸움이 아니라, 사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가졌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간 놈들을 다시 찾아와서 붙잡아서 뭘 하자고, 원래 목적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믿음보다 은혜가 쉽죠. 은혜는 잘 알다시피 공짜입니다. 공짜라는 말은 왜 나오죠?
내가 가진 조건과 자격에 보상을 한 게 아니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이제 로마서 3장, 4장에 걸쳐서 믿음이 자꾸 설명되는데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나요? 아브라함을 동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라는 개념의 시발점이 되는, 믿음이라는 개념의 상징적 대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믿음을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이 믿음을 성사시키겠다고 얘기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그 앞엔 1장부터 11장입니다. 창조가 있었고 아담의 범죄가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전부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는 창세기 5장의 증거가 있었고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짓고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따랐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짓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느닷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는 마치 앞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 땅에는 짐승이 있고 하늘에는 나는 새가 있어라. 식물이 자라라. 바다와 하늘을 갈라라. 했던 창조의 명령과 똑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선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한다고요?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는데 그 형상 속에 있었던 여러 내용 중에 자유선택권을 실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를 묶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동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동원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기적을 창조를 하겠고 결실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은 모르는 것에 거는 것을 도박이라 그러고 믿음은 잘 알기 때문에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대상이 믿을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을 쓸 때 예수를 보낸다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행사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공경하지도 않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면서 가진 바 목적, 너희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를 보내죠. 예수를 보낸다는 것은 구원을 하려고 보냈지 믿나 안 믿나 보려고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면서 믿나 안 믿나를 보려면 예수께서 면류관 쓰고 하늘로부터 하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너무나 충분한 것들을 예수 안에서 해소시킴으로 뭘 해소시키죠? 사망을 해소시키지 않습니다. 사망은 죄값입니다. 죄값이라는 건 다시 돌아가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다시 붙들어 맺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묶였습니다. 그 묶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바 된 예수를 믿으라고 함으로써 우리 눈에 역사에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르다. 근데 그가 왜 죽어야 되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지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고집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예수의 오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대접하고 있느냐라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몽땅 예수로 기독교가 대표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공짜인데 왜 생기느냐? 믿음이 공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등장해서 결국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영광된 지위, 하나님의 영광에 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로 자꾸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의 상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을 나눌 그 자유의 성숙한 수준에 이르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오묘함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속성의 이 기적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죠? 인생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뭘 하나를 보는 것으로 반면교사가 되고 우리 영혼 깊숙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하신 은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명예로운 것들로 우리 영혼이 계속적으로 다구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직 여기까지 못 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의 불편을 느낄 때 예수를 믿어서 요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빡빡 문질러서 시원하다 그러지 나아지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나아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인의 그 신앙의 증언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한다, 철야 기도를 한다, 모여서 복음 성가를 부른다 라는 것들이 신앙인의 신앙 증거물이 아니라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에서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나요?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인내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열된 것 같은 사랑의 증거들. 너희는 서로 사랑해랍니다. 이것은 사랑 아니다? 그 뭐였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사랑은 뭐와 다르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사랑은 어떤 것이다?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게 뭐죠? 보복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정답을 얘기해서 사람을 헷가닥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배척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은 기다려주더라.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나오는 것은 적극적인 게 드물고 소극적인 걸로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환희, 희열 같은 것으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허락하실 때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그런 것이 없고, 사는 게 믿은 것과 믿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고난 얘기는 조금 더 계속해서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삭을 낳고야 합니다.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고 죽이라는 자, 그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비로소 살고 죽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약속하셨다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력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크는 것은 잘할 때보다 잘못한 것으로 큽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 지워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꼭 묻어두어서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한다, 다음엔 내가 이거보다 낫게 한다, 이렇게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뭘로 나오나요? 은혜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은혜의 상징이었냐를 여기서 인용하기를,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기를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용서를 받는 것이 잘못이 면제를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믿음에서 밝힌 것 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창조에서 목적한 그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실패하자 믿음을 동원하여 우리를 다시 불러 구원하여 목적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자라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게 하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한다.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를 논하려면 여러분 기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일날 공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로 장로님들 올라가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질른 회개, 뭘 잘못했고 그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혼자 기도할 때 하시고, 거기에 올라가시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한 주일을 새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번 주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할 게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다시 세우는가? 여태껏 한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순백이 되고 순결해지는 싸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 앞으로 나가게 한다, 앞으로 나가게 한다를 여러분이 고백해내셔야 되고 권면하시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봐라. 예수가 언제 왔나 생각해봐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가지신 믿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부르는 것은 신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신약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 싫다고 집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찾아야죠. 그래야 팰 거 아닙니까? 그 패는 게 벌인가요?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떠나면 넌 정말 꽝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왜 있느냐? 우리를 기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끊임없이 평강입니다. 형통이고. 그러니까
교과서 나눠줬는데 숙제 검사했더니 깨끗한 교과서 꺼내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인생 속에 하나님은 쉼 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과정을 철저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분노해서 애국 관원을 죽이고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버려진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80세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내 고생하는 내 백성을 구하러 보낼 테니 가라. 자, 모세가 반문하죠. 하나님, 제 나이 80입니다. 이제 와서요? 그땐 그럼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못 갑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나다. 우리말 번역이 잘 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기에 허송생활한 미디안 40년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죽을 때 모세만은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것을 처음과 같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않고 반석을 쳤느냐. 여기 반석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성질을 부린 거죠. 어떻게 성질을 부렸겠어요? 개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가만히 서서 차렷 자세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휘두를 수밖에 없고 반석을 쳤다는 게 지랄 발광을 했다는 뜻입니다. 너도 같이 죽어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만은 그래도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보여는 주마. 그러나 같이 죽어라. 그걸 모세가 깨달은 것이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 잔뜩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밤낮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돼 있는데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그 번역, 현대 번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해놔서 그래요. 시편 90편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나타나세요? 웃는 얼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기뻐해야지 밤낮 하나님 만나면 쫄게 만드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굉장하죠.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자연 종교인들이 갖는 것과 같아요. 신은 두려운 존재고 그래서 그에게 발라맞춰서 내 필요를 얻어내는 그리고 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착하게 살아서 보상을 받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보상을 받겠다 그러지 신이 나에게 목적을 갖고 있고 본문을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가장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벌벌 떨면 안 됩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거기서는 요한 1서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입니다. 놀랍죠?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일 수도 있고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랍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날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왜 밤낮 그렇게 벌벌 떠냐?
아버지를 만날 때 이렇게 겁을 내냐? 그건 죄인들이나 그러는 거다.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너희를 버려둘 수 없어. 너희는 내게서 도망갔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너희가 간 자리까지 내 아들이 갈 거야. 거기 어디였어요? 무덤이었습니다. 왜 죄값이 사망이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 주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그 줄기가 그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말라서 썩느니라.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소멸되는 것이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 꼭 말하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 차원에서 혹은 종교적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은 시간이 가야 실력이 붙는 겁니다. 그 실력이 붙는 얘기를 이제 로마서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어 증거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결국 우리라는 존재의 목적과 본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신 걸 뭘로 나타내냐면, 아담이 죄지어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내가 내 아들을 보냄으로써 생명이 왕노릇하게 한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5장입니다. 너희 조상이 죽은 것으로 너희가 그 DNA를 물려받듯이 내 아들을 사망해서 부활시킨 것으로 너희의 DNA를 삼아서 너희 생명은 이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너희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무엇으로도 망가뜨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라면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대강 살아도 된다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무슨 더 열심을 떨 거야? 거기에 바로 이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개판치겠다고? 그것밖에 네 답이 없냐? 그렇게 옹색하냐? 임마, 명예로워지래잖아. 치사해지겠다고? 이게 기독교가 찌르고 싶은 정죄입니다. 넌 왜 명예의 길로,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나자 그런데도 개판이냐? 너 창피하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 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 말고 누굴 붙여줘요? 이 악다구니 같은 세상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어디서 훈련하죠? 세상 속에서 합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과 명예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해보십시오. 너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적 표현을 쓰지 마시고, 넌 사람이 다르다. 뭐가? 넌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너는 화낼 것 같은데 안 내더라. 그런 말을 들으셔야 되고,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여기가 아니니까 뭘 하냐면 종교적 행사를 한단 말이죠. 전도지를 뿌린다든가.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잘하진 않아요, 그것 갖고는. 실제로 여러분이 부딪히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는 거죠. 키우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멋있어져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표정이 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기뻐해야 할 장면인데. 그렇죠? 그렇단 말이지. 하나씩만 해보세요. 하나씩만.
여러분 아파트에 경비한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세요. 아침에 모닝커피 한번 사다 주세요. 1년에 2번만. 1년에 2번이면 언제 석탄이라고 성탄절하고. 그런 모든 일반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멋있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가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 아까 했죠. 첫 단계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화 좀 내지 마라. 인상 좀 쓰지 마라. 보복과 증오를 멈춰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날짜로부터.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여러분 점호 한번 하겠습니다. 24회 집합.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제가 고3이었어요. 얼마나 한심한지 알죠? 갓난애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늙어버렸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그렇게 한번 소집합시다. 그죠? 그래서 7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나는 내 마음의 주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언제나 죄의 법에 지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답이 나온 거죠.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에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여 해놓고 왜 다시 그런즉 내가 내 몸으로는 육체로는 죄를 내 마음으로는 주의 뜻을 갈등이 왜 없어지지 않고 있죠? 갈등이 그냥 감사가 있었는데 예수가 등장했는데도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있고 갈등이 집니다. 그게 뭘 만들 거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영광된 자리에 갈 때까지 죽지도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말릴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로마서 8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과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 뭘 하느냐? 어떻게? 죄밖에 모르는 자들과 만나서 생존 경쟁이 전부인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으라 했을 때 난 뭘 해야 되나?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을 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계세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다 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은 날, 야, 너 굉장해. 내가 뭘 굉장해? 내 친구잖아, 임마. 그렇게 한번 하면 꼴딱 갑니다. 야, 넌 어떻게 하다 그렇게 훌륭해졌냐? 넌 몰라도 돼. 그러지 말고 가르쳐줘. 교회 나올래? 그때쯤 하는 거야. 에이, 알고 보니까 너 나 예수 믿으라는 거야.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걱정하지 마. 나도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럼 믿으면 내가 좋지. 나 좋은 것도 한번 해봐. 이쯤 나가야 되는 거야. Understand? 여러분의 인생이 이웃하고 떨어져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당구 하나 치는데도요, 웃을 줄을 몰라요. 한심해요. 우리 당구 모임, 교회에 있는 공식 당구 동호회입니다. 거기 회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당회장이에요. 교회에서의 당회장이나 당구장에서 당회장이나 우리는 신앙의 수준에서 높이에서 우리 거의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걸 구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구원을 퍼뜨리는 증인으로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이하에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 사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예수가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간 곳이 임마누엘이 됩니다. 굉장하죠? 성육신을 입는데 예수가 오셔서 한 게 뭡니까?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보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창조를 동원하여 우리를 기어코 그 결론을 만들고 말 것인가를 보이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항복시키고 너희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가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온 세상을 예수 믿게 하여서 천국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오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성육신이다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웃 앞에서는 여러분만이 임마누엘일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리와 지위를 기억하시면 일상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밤낮 똑같은 거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죽은 영혼들을 만나야 되고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고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까지도 구하셨는데 못 구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실패같이 보이는 것 예수님이 잡혀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왜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뭘 분노했죠? 기대와 달라서. 승리를 영광을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바람에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여라죠. 십자가에 죽여라. 감수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다른 제자도 아니고 왜 하필 베드로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냥 도망간 자들은 좀 낫잖아요. 거기다 대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이나 묻는 바람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떠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께서 자신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가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힌다고? 베드로를 앉힌다고. 뭐 해서? 3번이나 부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말하자면 사망 갖고도 막을 수 없고 무엇을 갖고도 막을 수 없다. 자신 있게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내가 거기서 기적을 만들 테니 너 네 인생에 대하여 자신감과 믿음과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든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음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정신이 하나 없을 테니까 한 달 있다 만날까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마음의 항복을 고백을 주 앞에 바치고 이 영광된 삶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일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 아래 기수가 있어요? 앞에 앉으라 그러지? 부인들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같이 다. 나오세요. 저랑 사진 찍을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글쎄요. 나오세요. 아, 괜찮아요. 나오세요. 가족인데 뭐. 24의 가족인데. 앞에 앉으세요. 의자 같은 거 안 쓰면 되겠네요. 저 앉으세요. 목사님 가운데 앉으세요. 내 얼굴 나오시죠. 권사님들 앉으시고. 자, 안 나와. 이래 앉으셔, 이래. 큰 사람 아니야. 앉으세요.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권사. 네. 예. 됐네. 아, 다 나오나? 알아서 얼굴 보이게 하세요. 네. 예. 정말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왔을 때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그 책자가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받아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 내용이 그거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쭉 계속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듣는데 굉장히 편했는데 아마 저는 그 책을 읽고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기독교를 갖다 해석하시고 그래서 사실 그 책을 제가 우리 신호의 회원들 다 읽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작년 우리 이제 다 구매를 해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들어보니까 참 저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가을에 한 번 해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다음에 가을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와서 듣는 태도를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근데 오늘 뭐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설교하시는 동안에 보니까 힘이 점점 맞춰가지고 갈수록 그냥 뭐 기분이 펄펄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제 강남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위치하고 이런 건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충신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1월달 신년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충신교회는 하고는 저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이 백방으로 그때 수배를 해가지고 강남교회 이제 우리가 허락을 요청을 하고 강남교회에서 얼마 전에 정식으로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3월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우리가 강남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이제 지가 이런 중요한 곳 때마다는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해서 기념으로 남겨야 될 것 같고 또 이걸 기원해서 우리 또 김대중 감독을 계속 좀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신호의 정식 회원으로 크리스천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다음 달에도 좀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 약간 빼고 있는데, 다음 달에도 촬영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촬영하면 이게 기록으로 나오니까. 그러고 저희가 뭐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우리 서성철 회장이 이제 차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거 뭐 밥값밖에 안 받는데 밥도 지가 먹는 밥값에, 그리고 이제 차가 뭐 너무너무 비싼 차, 좋은 차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무한대로 대접받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말 뭐냐면 차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거 어디서도 못 들어보는 정말 오늘 뭐 목사님 1시간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서 회장 이야기하는 건 3시간 들어도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극구 저걸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사례를 하든지 뭐 교회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1,500원에 무슨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이제 이렇게 청해를 해보니까 우리 정 원장이 서 회장이 뭐 차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차를 갖다 여기 대접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차를 우리 서 회장한테 좀 부탁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신호에 공금해서 이제 하자고 그랬더니 신호에 공금 가지고 그 차를 못 하니까 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아니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그랬더니 시중에서 사면 한 100만 원 가던가. 그래서 그걸 오늘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100만 원짜리로는 안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드리고, 오늘 서 회장이 뭐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 70 넘으면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갈수록 힘이 떨어져야 될 텐데 갈수록 그냥 목소리가 쩌렁쩌렁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노래 부르다가 분위기를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준비하고 서 회장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그래서 다들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을에 한번 다시 해도 되겠죠? 우리 여기 와서 충분히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다음 3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는 뉴저지에 있는 한순구가 우리 3월 달 예배 날짜에 맞춰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부부가.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 3월 달에 여기 신호에 예배에 맞춰가지고 오니까 꼭 김용배 나오라고 소문하네. 그래서 제가 뭐 매번 할 때마다 제가 별도로 용배장한테 뭐 또 다시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아예 저희 단톡창에 이제 초대를 하고 뭐 이제 오게 됐으니까 이제 계속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용배장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특송 선수를 매달 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밤도 늦었는데 또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